저는 김치찌개를 잘 끓입니다. 네, 정말 잘 끓입니다. 믿음 없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지만 정말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정말이에요, 권사님. 정말 잘 끓입니다. 네, 불신의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좀 아내가 피곤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 김치찌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걸로는 만둣국도 이렇게 가끔 끓여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기가 안 하니까. 저희 누님이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운데 음식도 잘하시고 까다로운데 제가 이렇게 김치찌개를 한번 끓여서 줬는데 어 괜찮은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잘 끓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실에서 한번 만들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을 대접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 목사님들이 불신의 눈초리로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똑같이 쳐다봤지만 먹고 나서 다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셨어요. 제가 요리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지만 교육자실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좀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이 참 좋기 때문입니다. 오래 만난 사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전사님과 우리 전사님들이랑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헌신과 사랑을 볼 때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어, 많은 은혜도 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요리를 하죠. 그러니까 뭐 해주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이요. 내가 그 모임에 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헌신을 하고 헌신을 하면 내가 헌신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헌신을 한 상황 속에서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너무 즐거운 거죠. 그게 가치 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은혜를 교회에서 누린대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화목한 이곳, 근데 이곳에서 또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모든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헌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 모습, 자기의 손길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이죠. 저는 연희교회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이 모습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당이 있고 교육자실 있고 교육관 있고 유치원 있고 뭐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이 처음에 연희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사랑으로 만들어 갔고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모습 자체가 은혜롭고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지금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나무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요.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김치찌개도 잘 끓이고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앞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그 마당의 나무를 너무 또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희교회 참 이 모습 자체가 이 손때 묻은 하나하나로 너무 아름답고 그 기쁨이 있었던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연희교회 분들에게 부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모교회는 어 이제 교회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롭게 건축을 해서 그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뭐 초대를 받아서 가면 저희 교회 같다라는 느낌 별로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연희교회 분들 보면은 이제 오랜만에 오신 분들 보면 이렇게 교회를 한 군데 이렇게 다 돌아봐요. 돌아보시고 지금 식당 가시면 예전에 여기서 금요기도 했어요. 여기서 막 맨날 자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다 청소하고 갔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럽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의 근원이 어떠한 헌신에 이루어진 그 사랑의 헌신의 시작인 사랑이 어떠한 것에서 시작되었는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아름다운 연희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오늘 되시길 소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셨던 두 가지의 일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본문 1절부터 3절 사이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2절에 보면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게 뭡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니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3절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혹시나 행복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헌신은 뒤로 하고 그게 앞선 것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보다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너무 기뻐서 모인 곳이 바로 연희교회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배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업체가 있어도 예배드리는 게 더 좋고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것이 어디라고요? 연희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맛봐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날마다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죠. 추석 때 여러분들 가족 모임들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믿기시진 않겠지만 제가 또 날씬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역시 믿지 않는 표정으로 쳐다보시고 있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랬어요. 아유, 우리 아들 살 좀 쪄야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힘들게 다이어트해서 살 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후덕해져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살 빼라, 뚱뚱하면 죽는다, 살 빼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추석 때 정말 다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 앞에서 너희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 빼라, 우리 아들처럼 죽는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막 이제 조카들 키득키득 웃고,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죠. 그리고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분 그 형제 가운데 여러분 그 몇 번째로 태어났는 게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예요. 제가 요즘에 깨달았어요. 막내는 40대가 돼도 막내구나. 막내는 목사가 돼도 막내고 영원히 막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형님들 누님들 저를 이렇게 여전히 아주 얘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대하고
본인들 잘못해도 다 제 책임으로 몰아넣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추석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모이지? 여기 왜 오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또 이제 또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뭐 그래서 아무튼 모임이 쉽진 않아요. 근데 그 모임이 즐겁고 막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어떤 데냐면 다 그냥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막 자기 이제 부모님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조카들을 이제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조카들이 전체 합쳐서 51명인가 52명인데 50명이 왔대요. 그냥 자기 아들들 딸도 아닌데 다 모아서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러니까 50명이 왔대요. 제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보고 섬김의 자리가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구나 깨달았대요. 근데 너무 당연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나중에는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세요. 제가 말했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고 인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모습 속에 흘러넘쳐야 된다. 그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길을 가야 될 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게 되더라고요. 오늘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헌신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 분도 그 은혜와 사랑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모두 다 그 은혜와 사랑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옛날 얘기를 하면 1시간 2시간 그냥 지나가세요. 운손 목사님부터 이렇게 쫙 훑으십니다. 이렇게 수련회 막 비 와가지고 막 끊어지고 막 그런 것들 쭉 얘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헌신하고 나아가셨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지나온 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이 앞으로 연희교회에 2배, 3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새롭게 됨, 나아감들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건 뭐냐면 11절에 생각하라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화목이 없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화목이 어떤 부분에서 없었냐면 이 출신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유대인 출신이냐 이방 출신이냐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주류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죠. 에베소가 유대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 이거. 명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명심합니까? 너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대요. 그래서 이방인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는 무리, 너희들은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무리야 라고 얘기를 들었던 대상이 너희들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12절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방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첩된 내용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잖아. 그런 소리 들을 만한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들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명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아멘. 13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가 됐냐고요? 가까워졌대요. 이걸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까워졌다는 표현이 뭐냐면 14절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지금 13절 14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안에서 막히고 어려운 부분들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까지 폐하셨다라고 해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나누는 중요한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 되게 하시는 막 서로 좋게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서 김치찌개도 끓이고 물론 이제 맛은 없었지만 맛있게 먹어주는 척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불안감이 잠깐 들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을 왜 좋아합니까? 이분들이 잘 못했으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저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김치찌개를 끓입니까? 아니죠.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고.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막 이 차별의 벽을 막 철폐해야 된다. 이런 것들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이 후반부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와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안에서는 은혜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냥 받아지게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요. 둘 사이가 어떤 노력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가까워졌어라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오해했어요.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내가 저분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이 믿음이 더 깊었을까요? 이방인이 더 깊었을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요, 유대인 걸림돌이 많았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꾸 뭘 합니까?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 율법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죄인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뭐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사람들이 비록 아직은 깨이지 못했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어. 그걸 너희들 지금 알지 않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였는데 지금 소망이 있잖아. 기쁨이 있잖아. 행복이 있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미 막힌 담을 다 하셨다라는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과 기쁨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그거를 좀 다른 걸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줄래요? 제가 좀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한 번 더 봤습니다. 근래 우연히 행복 목욕탕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왼쪽에 지금 제가 보는데 왼쪽이니까 여러분이 보는 건 오른쪽이겠죠? 오른쪽에 보는 여자분이 엄마고 가운데 둘이 딸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동네에 이분이 행복 목욕탕이라는 그 운영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있는 잘생긴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아빠가 없으니까 운영을 못 하게 돼요. 네, 그만 사진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막 이렇게 딸을 키워요. 혼자서. 원래는 딸이 하나였어요. 네, 이 딸을 막 키우다가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다가 이 여자가 쓰러져요. 병원을 가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말기 사기 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절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울거나 뭐 포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독특하게 뭘 하냐면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남편을 찾아요. 그래서 남편을 찾고 남편한테 가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너무 나쁜 사람인데 찾으러 간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이 남편이랑 그 뭐 바람난 여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람난 여자가 놓고 간 딸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이 딸이 그 가정에서 이 바람난 여자의 딸이 적응을 못해요. 근데 이 딸을 또 이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줘요. 자기 딸로 맞아들여요. 딸이 둘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목욕탕을 다시 한번 운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딸이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게 만들려고 이 엄마가 노력을 하는 거죠.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 딸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후반에서 이 엄마가 마지막으로 이제 너무 안 좋아져서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이 본인이 이제 딸 둘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본인이 막 즐겁게 하려는 여행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첫째 딸도 자기 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찾아가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아니라 저 여자가 엄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영화를 제가 볼 때. 왜? 자기 딸도 아닌데 저렇게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엄마가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려진 딸들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투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딸을 나는 버림을 받았지만 이 딸들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키운 겁니다. 그리고 엄마를 또 보고 싶어서 찾아가요. 그리고 찾았는데 이 엄마가 안 만나겠다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딱 원발치해서 그 엄마를 보고 돌아가고 시간이 지나서 이 엄마가 죽고 영화가 끝나거든요.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조금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건 뭐냐면 분명히 이 영화를 만든 사람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 영화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도 목사인 제가 이 여자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제가 좀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가족을 이끈다는 게 이러한 헌신과 사랑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이 됐어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이 여자의 그 남겨진 가족들이 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제가 봤을 때 영화적으로는 뭐 이 내용적으로는 납득이 되진 않았어요. 이 엄마가 이렇게 헌신과 사랑을 한 게.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도 너무 비슷한 상황을 두 가지를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지금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여러분 생각에 두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저 영화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들으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들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영화 속에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막 사랑하면서 기쁘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 엄마가 죽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받고 경험을 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헌신과 은혜만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알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부모님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요. 나는 자녀들이랑 너무 사이가 좋아요. 맨날 손 이렇게 똑 잡고 내 아들 아직도 내 옆에서 이렇게 끼고 자요. 이런 분들은 없지 않으십니까? 저도 잘 못해요. 알지만, 누렸지만, 깨닫지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헌신, 가장 중요한 헌신,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바로 이 은혜 가운데에서 이 은혜를 계속 기억을 하고 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몸부림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배 외에는 없어요. 우선 로마서에서 물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삶이 예배입니다라고 얘기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예배 안에 은혜를 발버둥 튀지 않고 예배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언제 할 건데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화하고 이게 같이 하자고 여행 가고 여행 가서 더 많이 싸울 수도 있지만 뭐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면서 나를 구원한 기쁨 가지고 우리 가운데 화평함을 누리면서 이제 더 아름다운 연희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늘 누리는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가득한 곳,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가득한 은혜가 있는 곳, 오직 교회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의 은혜와 사랑, 우리 연희교회에 날로 날로 풍성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요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